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앙 속에서.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 주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장기적인 국가적 재앙, 아니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에 겨워서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이 많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질병으로 잃는 경우도 주위에서 빈번히 나타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재앙은 왜 일어났을까? 또 그 끝은 언제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지금의 현실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이지 않겠습니까? 농경사회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기근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하면 떠오르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 갈멜산 사건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18장인데요. 이 18장까지 그 갈멜산의 승리와 기근의 해소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그 장면이 있기까지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땅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그러한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재앙 속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준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던져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과 누군가의 명령 그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프랑스어로 그 느와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와르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즉 검은 영화, 쉽게 말하면 뭐 조폭, 경찰 이런 들이 나와서 명령과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회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패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신뢰하는 그 상관이 이번 일은 네가 뒤집어 써라. 내가 너 뒤를 다 봐줄 테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챙겨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하지요. 그래서 윗사람 역시 그를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면 부하를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복수극을 펼치고 그리고 그걸 통쾌하게 그렇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느와르의 영화의 패턴입니다. 신물나는 그러한 이야기 패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시대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위쪽에서 요구하는 이야기에 늘 그 음모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해코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게 느와르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사람 쪽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당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방황과 어려움이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열왕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의 기준 잣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아니면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눈치를 보느냐, 그게 열왕기의 기준 잣대입니다. 그래서 리더자와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자꾸 이방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래서 받는 그런 고통에 따라 열왕기의 단순한 기준 잣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통을 당하고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준비를 시키신 후에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비이자 아세라 몰록 종교의 신봉자인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본진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숨어야 되는데 그것도 피신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그 페니키아 왕국이 곡물과 기름을 수출하고 다른 물자를 그 수입해서 내륙으로 팔던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피해 머물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언한 엘리야를 당연히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원흉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당연히 피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명령에 따라 순종한 엘리야는 가서 이 사르밧조차 기근에 시달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칭 바알이 다스리는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 과부는 유산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삶 속에 힘들어하는 그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잘 사는 상태에서 바로 남편을 잃음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그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식구를 갑작스레 챙기게 되었고 여기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내일 함께 나눌 그 본문에 따르면은 이 과부는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근동의 왕들은 스스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바알과 그의 숭배자들이 돕지 않는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먹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우상과 사신들은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이 과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의 원문에 따르면 그녀를 본 엘리야는 매우 정중하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의탁하라 하신 그 상대가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서 물을 달라는 그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기근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선뜻 호의를 베풉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가뭄에도 이 이방 사람에게 물을 주려고 하자 엘리야는 여기에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천에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호의를 그래도 베풀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그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옷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르밧의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녀가 아닌가? 저라면은 대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그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에서 오는 확신 가운데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떡을 만들되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것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녀에게 엘리야의 요구는 아주 무례하며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변수들이 들어오죠. 그녀의 삶에도 그러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기근이 그렇게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상황이 되게 미울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을 만든 게 신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며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자기 죄가 생각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변수를 막거나 이길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되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을 계산해 보고 모든 것을 저주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며 남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죠.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라. 나보고 스스로 더 빨리 죽으라는 거냐? 이 이방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먹고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방인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며칠 후에 죽거나 조금 더 일찍 죽거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을 그녀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먹입니다. 그러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 이적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 이 아들 위에도 식구가 더 있었다고 40인령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았다고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는 먹여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령과 순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믿음이자 적용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받은 명령을 무시하고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날마다 어두운 상상을 하며 방황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예언자에게 명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명령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자 상대의 가슴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마 받은 그 명령이 살아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사르밧 여인보다 더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튕겼고, 그리고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알아듣지 못하고 두레박은 나에게만 있는데 우물이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냐고 비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구주임을 알고 그 영예물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예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요, 또 자신에게조차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그네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그녀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근심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 찾아올 또 다른 재앙을 이스라엘의 야훼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원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그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그녀의 집까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가지게 되는 그런 부러움을 야훼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런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의 영혼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의 내면은 그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믿으며 이를 준비시키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엘리야를 승리의 사람으로서 쓰시고 그리고 갈멜산의 그러한 전투와 그리고 가뭄을 해결할 그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현실에 닥친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핍절한 상황에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채우시며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